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눌 사건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냥 지나갔다는 사건인데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겨진 교회와 2000년 후에 지금 여기 서대문구,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교회예요?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동일하신 주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라는 이름은 다 붙였지만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람끼리는 모였는데 정작 주의 말씀과 약속이 나눠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는 것은 굉장히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구원에 관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슬쩍 지나치듯이 얘기하지만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해요.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잘 들으시고 이제 어쩌면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가 갈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제가 웬만하면 왜 그랬을까는 그냥 한 주에 한 주제씩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좀 기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고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이제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특별히 제가 구원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오늘 제목도 심상치 않죠? 베드로와 위선이야, 위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뭔 일이 일어났어요? 책망이 뭐예요? 이거 이러면 되겠어, 그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엄청 꾸짖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구를? 베드로를.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바울을 꾸짖어야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그다 갑시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요 14절 말씀이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될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1절부터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여기 보면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뒷담화한 게 아니에요. 뒷담화.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한 의미도 있어요. 게바는 뭐예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야. 저를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좀 살짝 낯설죠? 저는 이재명이에요. 근데 저를 11절에 쓴다면 이재명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들은 베드로는 제임스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게바라고 할 때는 원래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면했다. 이거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나중에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위치예요? 교회에 수제자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나눌 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라도 아픈 사람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하면 혹시 나올까? 그런데 정말 나왔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대면하여 책망했다. 책망은 그 말과 권위에 반대하여 과감하게 맞서고 그걸 꾸짖는 거예요.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른이 아이를 책망하지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짖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을 쓴 게 어디 나와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와 고린도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좀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는 제기로 52년도 서기 52년에 쓰여진 거고, 이 사건은 조금 지난, 최소한 한 30년, 35년은 지난 사건을 얘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누구하고 뭐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후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보통 끝나죠. 그렇게 한번 큰 사건이 있어 지나는데 이거를 바울이 어디에 편지에다 기록해가지고 갈라디아 온 교인들에게 이거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뒷담화하듯이 바울이 뒤끝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뒤끝이 있다면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적어도 누구에게는? 바울에게는.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이 왜 오늘 2000년 후에 2023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꼭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그 약속의 증거가 2000년 전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도 그 교회 하나고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바울이란 개인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책망인데 이게 약간 강력한 다툼 같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할 때 구어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지는 않죠. 구어체로 할 때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거 외우실 건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안디옥은 어디예요? 복음이 막 강력히 이방인들이 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별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만큼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뭔가 믿는 믿음이 막 크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 누구야? 작은 예수들이야. 크리스토스 혹은 크리스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까지 부르게 된다는, 그만큼 강력했던 그 지역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보낸 건지 학자들 간 의견이 갈라져요. 아니면 단순히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 어떤 연결된 사람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하고 연결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도, 게바, 베드로도 누구 눈치를 좀 봐요.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 눈치를 좀 볼 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하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기 전이에요. 간다 이제 소문은 들었는데 오기 전에 아직 안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겠죠. 그 지역의 교인들이겠죠. 그렇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옛날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야. 정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 신자, 주이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 벗었어요? 자기네들 유대 전통을 여전히 못 벗었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계속 문제가 나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잘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언제요? 그들이 오매, 이게 밥 먹을 때 확 들이닥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딱 도착했다는 말이 듣고 이렇게 오니까 왜요? 누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온 사람들, 온 어떤 이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할례자들이야. 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할례를 행하잖아요. 남자아이에게. 근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인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준다라고 할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에게 주신 표적이지 여호와 하나님 믿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강조한다고? 유대기 전통에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뒤에 우리가 또 설명하겠지만, 자, 유교 제사 지내고 유교적인 거 있잖아요. 빨간 글씨 안 쓰고 이런 거에 철저히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 자, 빨간 글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왜 빨간 거 쓰냐? 그리고 지방 이렇게 써놓고. 저는 지금 제사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옛날에 믿었던 그게 그걸로 우리의 전통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할례자들, 할례주의자들, 이거 칭찬해요? 아니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흔드는 사람. 그 사람들 전부가 다 할례자들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그런 강성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태극기 부대라고 있죠? 똑같이 예수는 믿지만 좀 이상하죠? 그런 건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왜? 할례자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교훈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개야, 개. 짐승이야. 그래서 유대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만 하잖아요. 엉뚱하게 믿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 눈치를 봐요? 그 할례자들. 얘들이 또 보나마나 또 베드로 이방인들하고 식사가 어울려? 너 유대인으로서는 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 이렇게 골치 아프고 또 이게 신경 쓰이고 또 눈치도 보이니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사람들 가고 나면 또 모입시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식사도 잘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기도도 하고 막 우리 이방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런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딱 눈치를 보고 쫄아가지고 거기 보면 두려워하여 이들을 엄청 두려워 신경 써가지고 안 모이고 멀어진 거야.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절 봅시다. 13절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이 남은 유대인은 누구예요? 거기에 베드로만 혼자 와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함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같이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강력한 걸 보고 돕고 위에서 온 사람들. 어쩌면 아볼로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아볼로는 성경 공부를 잘했잖아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은 유대인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신앙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이랬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봤을까? 베드로를 싹 보다가 베드로도 저러는데 우리도, 이거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베드로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 13절에 바나바도. 이 바나바가 누구야? 바울과 함께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따로 세운 그런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안디옥 초대교회 설립 목사예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자고, 바울을 부목사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바나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도 뭐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 괜히 이러다가 이것도 곤란해지겠다 해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이, 그러니까 잘 따라오신 거야.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그 일이 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남은 유대인들,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빠지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 제가 그랬죠. 외식은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고. 위선. 이 위선이라 외식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이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심각성을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심각하냐? 첫 번째, 먼저 안디옥과 그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김정정 원장님 대표로 왜 당황했어요? 왜? 무슨 인간들이 이러냐는 거지.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들 우상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야, 자기도 그랬을 거야. 야, 참 소문 듣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어찐다고 하더니, 아유, 그래도 참 진짜 믿음 안에 하나가 됐네 뭐 이러면 갑자기 누가 온다고 게바도 쓱 베드로 쓱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오늘 저녁에 어떻게 식사 같이 할까요? 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미 소문 다 퍼졌어.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는데, 쉽게 말해 서울서 누가 왔는데 이거 좀 몸조심해야 된다.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교회 교인들 섭섭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당하고 섭섭했겠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아주 그 민족성, 그 혈통이 아주 강해요. 선민이라 이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이 다 풀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그룹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준 거야.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랬지만은 이거 무슨 믿음이 이래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방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제자여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아유,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다고 그러잖아 라고 듣지만, 야, 우리 지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요즘에도 있지요? 많아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어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전도의 핵심으로 삼으시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이방인 전도의 쉽게 말하면 전초기지고 핵심 기지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만큼은 신앙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두 번째 이렇게 오해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설령 당시에 교회 조직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에게서 와서 이방교들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사람들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할례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보면 those who belong to the circumcision group, 이게 할례 주장하는 파, 이렇게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는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당시 주후 52년, 60년, 이미 30년, 40년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그걸 강력하게 교회들이 세워지면 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돼야지.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뭐 처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냐? 유대인이 하나님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처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 계속 있었어, 계속.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유대 기독인들처럼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체, 이런 모임이었어요. 당연히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할례자들은 모르지. 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전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세 번째, 이 사건의 심각한 건 바울이 그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게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의 행위를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도 알아, 다 아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은 정말 앞으로 이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님도 더군다나 지역에는 또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니 우리가 자꾸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조심조심하면서 해야지. 이거만 소문나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복음 못 전해. 요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법 그럴싸한 이유로 생각되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밥 우리가 한두 번 먹냐고. 가면 먹자고, 가면.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소문 안 나고 조용하게 또 유대인들도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뜻과 선한 목적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불러요?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누가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외식이란 말을 쓴 것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천국 가면 저 사람들이 아랫목이고 우리는 야 천국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고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뭐야? 하나님 믿는 척 입으로는 믿지만 뒤로는 지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도 막아서는 사람.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지들도 천국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고 들어간 사람 진짜 못 들어가게 막아. 뭘로? 위선으로.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뒤로는 안 믿어. 이걸 예수님이 엄청 싫어하셨고 공격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요즘엔 독사의 자식들은 욕도 아니죠. 옛날에는 가장 심각한 욕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심각한 욕을 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써요? 이 사람들 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너 외식한다. 너 위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 수제자, 너 위선 떤다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이해할 만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운 사건을 우리가 한번 했었죠. 네, 그때도 제가 서로가 다 바나바도 바울도 다 전도 여행을 잘하자고 한 건데 막 감정이 부딪힐 때는 또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걸 듣고 바울은 어디 가나 부딪히네. 근데 바울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간다. 이게 너무 또 강한 거야. 바울은 자기 지금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늘
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훨씬 나는 행복하다. 근데 주님께서 조금 더 하라고 하니까 나는 사는 거다.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슨 문제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문제에 딱 걸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나 그런 거 안 따지고 외식하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인간적으로는 내가 평생 먹지 말자,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하지만 바울은 그게 무엇을 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앞절을 읽어보고 뒤에 제가 또 보겠지만 거기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왜 할례 주자를 왜 그 사람들 의견에 마치 따라가듯이 물론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안 모이고 이러면은 마치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은 뭐냐? 할례가 우선이냐? 바울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유대인과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사실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은 큰 넓은 반석, 페트라가 아니고 페트로스는 바위예요. 바위, 돌덩어리.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말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건 돌이야, 돌. 우리만 돌쇠야, 돌쇠. 예수님이 조금 유머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별명입니까? 안 좋은 별명입니까? 좋은 별명이죠. 너는 단단한 바위 같다는 거예요. 이 바위들로 쫙 깔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되기 전의 이름이 뭐예요? 게바. 게바가 제가 찾아봤는데 게바가 뭐 검다는 뜻인가 하여튼 뭐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게바라고 불러요. 왜? 너는 믿음도 외식이야. 너는 믿음도 위선이야. 네가 무슨 베드로라고 너는 불릴 자격도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틀렸다고 보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막 불러다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있잖아요. 옛날 이름. 왜 이름 바꾸기 전에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김삼순인데 하도 손들까 김세레나 이렇게 바꿨어. 좋을 때는 세레나 하다가 뭐 세레나 좋아하고 있네. 너 삼순이 아냐? 요거야 요거 딱 이 느낌이. 게바가 외식한다.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로서는 교회적인 위치나 어떤 권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들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둥들이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있어요. 김 목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쓰면서 하다가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의 그 사건이에요. 앞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외식하는 데 걸려 있다는 것을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그렇잖아, 그분도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다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복음만큼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물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는 건데, 야, 그게 무너지면 할례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진다. 바울은 이걸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음의 중심이 무너진다. 우리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가만히는 가만히 읽어야 돼. 읽을 때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이게 아니고, 항상 이단들이나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 제가 그랬죠, 더 무서운 것은,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에요. 왜? 시련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유혹은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식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저게 할례자들. 할례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만을 말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는 할례주의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물론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선민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는 뭐예요? 할례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이는 이 영적인 자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또 시켰어요.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는. 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걸림되지 않을까 봐. 바울은 늘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오늘날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짐을 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안식일도 이렇게 지킨다 저렇게 지킨다고 온갖 짐을 잔뜩 지우고, 지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당시의 잘못된 여호와 신앙. 예수님이 그걸 깨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벌써 이제 한 150년, 한국 교회가 103년 돼가니까 얼마나 많은 고린이 생겼는지 몰라. 우린 또 유교가 또 근본이잖아요. 또 야, 목사님 아무리 교회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이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2000년의 할례주의자들이나 오늘날 유교주의자들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과 비슷한지 몰라. 그래서 또 복음이 또 강력히 퍼지는데 몰라요. 비슷하니까. 자, 이런 문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것 때문에 헬라 지역에, 그 안디옥과 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이 자꾸, 그래도 정통 유대인,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선택한 백성은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민 되려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고. 여러분, 그럴싸하잖아 얘기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런 것이 당시 있으면 그거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한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다시 뭘로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멍에와 짐을 지우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시는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힘들어. 이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소위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막 가르치면서 짐을 지워서 결국 뭘 만든? 종으로 만든.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을 만드는 거지.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쭉 해오다가 11절로 14절에 자기가 베드로를 엄청 책망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지도 모르죠. 혹은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긴 하더라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특별히 여기에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고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복음에서 벗어나 가짜 복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저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빨간 펜으로 글 쓴다 이런 거 그냥 우스개로 하는 말에 저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지 한 3년 전에 예수 믿었지 그전에는요 우리 못도 함부로 못 봤대. 여러분 옛날 땅에 이렇게 못 받고 두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못 딱 받고 이렇게 해서 실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 할머니한테 걸리면 아주 그냥 혼났어요. 우린 벽에다 못도 그때는 이렇게 뭐 옷걸이가 있지 않았어요. 다 벽에 못 박아가 시멘트에 못 박아가지고 그때 탕 받으면 못 팍 튀고 피해라 막 이러고 그래도 못 박아서 다 했어요. 근데 그 벽에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안 사셨구나.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 박는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못.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것은 신앙생활이 편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목적과 이유와 열매를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그 핵심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서에도 한번 봅시다. 이 거짓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판결은 뭐예요? 심판의 판결이에요.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이들이 전하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요건 요 유다서예요. 이건 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또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들어오는 것.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것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의 영성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러 왔겠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왔겠어요? 겉으로는 세운다고 왔겠지. 안 될 게 얼마 되는가 보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가만히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누가? 게바가, 게바가 당시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허회같이 동조해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러다가는, 이런 식으로 용납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다 무너진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게바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말씀을 나누든지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언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에 그 사건에 그런 거 있었었더라라고 그 사건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오면 신천지들 요즘 많죠. 이건 정말, 이건 2단 3단도 아니고 이건 진짜 신천지 구천지 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왜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게, 제가 지금 신천지를 말하는 건 그냥 예를 말하는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 이게 다 우리가 또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과감히, 가만히 들어온 것을 과감히 끊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